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 앞서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방금 읽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상황이 어렵고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로 말미암아 정말로 276명과 함께 배를 항해할 때에 여러 가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예수의 꽃을 피워나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계실 때 꽃을 피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내 심령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교회나 또한 직장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율법사 중에 아주 유력한 그런 자이지만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세워서 정말로 어느 누구에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이사랴에서 그레데로 가는 중에 그 죄수 276명과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일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정말로 유구랄라의 그 광풍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죄수가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날 때에는 굉장히 생명이 위태롭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길을 사는 데에 때로는 광풍을 만나고 때로는 여러분들 태풍도 만나고 고난길에 있어서 정말로 꽃길만 걸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정말로 내 인생길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고난, 태풍 모든 것을 만날 때에 오직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그 상황에서 건져 주시고 생명을 살려 주시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그 여기에서 쭉 보면은 안심하라 하는 것이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태풍을 만나고 어려울 때 안심이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때 안심하라. 너 어려우냐? 너 지금 굉장히 물속에 빠져들어가느냐? 그러나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그 말씀을 들려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당하느냐, 우리는 이쪽 앞쪽을 볼 때에 태풍을 만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를 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쪽에 보면은 10절 27절 10절 11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때에 그들이 들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정말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린아이를 통하든지 어떤 환경을 통하든지 또한 가다가 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려지지 않고 그것이 무시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감을 주시고 무엇을 할 때도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때로는 손에 져줘도 알지 못하고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듣게 해도 그냥 무시하고 정말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인생길에서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귀를 기울여 들었더라면 이런 상황은 지나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사람의 말에 더 현혹되고 그들의 선장의 말을 따라갔던 일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정말로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그 말이 들려지는 그 상황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는 그리대 중에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작고 크고가 아니라 그릇대로 사명을 다 주셨는데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한 어떤 일이냐 어떤 영혼이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바칠 때까지는 우리를 늘 사용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크신 꽃을 피워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참 여기에서 그 해결책을 딱 말씀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배에 있는 백부장이나 선장들 제시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바울의 말을 듣는데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제 그들은 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제 그가 해결책을 하나하나 하는데 먼저 그들에게 바울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것이 귀중해요.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그 간증이 있다면 선포를 하십시오. 자꾸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선포할 때마다 정말로 악의 무리는 뒤로 가고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어떻게 했느냐 배 안에 있는 모든 것 버릴 것은 다 버리고 또한 그들에게 정말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먼저 힘을 얻게 하게 그들은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 상황 혼란 속에서 있는데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힘이 있어야 이걸 버티잖아요. 그리고 막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모두를 잠잠케 하는
그리하여 안심하게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런 것을 이제 그 배에 있는 제수들에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무엇을 했느냐? 사람들의 시각을 바꿔주는 그러한 안심시키는 말씀을 여기에서 능동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한 내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나가는 그 불타는 심령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평안함을 안겨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하는 것이 바울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 예수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경제적으로 모든 태풍을 만납니다. 지금도 그 물속에서 나는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질병 때문에 정말로 내 가정에 이런 일, 이것이 풍랑이라면, 바닷속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예수를 부르짖으며 내 생명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누구나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어야 자녀도 있고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가정도 있고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정말로 힘이 되는 귀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오직 자녀들 막 자녀들 생각한다고 나는 정말로 먹지도 않고 나는 이런 거 하지도 않고 오직 자녀. 글쎄요,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저 자녀들을 돌보고 내가 살아있어야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살아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의 어려운 일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안심하라 하는 그 말씀이 가정에서도 내 삶에 헤쳐나갈 때에도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질병으로든가 폭풍 속에 지나갈 때에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정말로 문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태풍을 만나고 내가 깊은 물에 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막 사람 이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것만을 막 찾으러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십자가 예수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안심하라 하는 이 정말로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달려가 정말로 내 속에서 예수의 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안심하라가 3번이 나오는데 우리는 늘 이 안심하라 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안심이 돼요? 이렇게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예수 그 주님을 바라볼 때는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쳐다보시는지 모르지만 십자가 예수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는 또한 그 능력을 힘입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려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나를 또 더 안 되게 하려고 사탄의 음성으로 들리는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일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라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처해도 우리는 의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지혜와 은혜를 덧입어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안심이 됩니다. 일단 아무리 안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십자가 예수가 정말로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이 된다 하면 그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각자 사명을 다 주셨는데 그 사명이 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라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어떤 영혼이든지 나와 부딪힌다면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명이라는 것은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사명, 어떤 자는 구역장으로, 어떤 자는 이런 자, 다 사명이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넘어온 분인데 참 기가 막혀요. 90세까지 그때는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9구역을 감당해요. 그 노인이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걸어다니면서 9구역을 인도를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오직한데 여러분 한두 구역 주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9구역을 다 감당해요. 그런데 그가 체구가 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조그만 분이 얼마나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건강을 병원에를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90 그때 넘어서 4세 6세 그때 돌아가시는데요. 평안하게 이제는 다 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다 했다 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 마지막에 돌아가셨어요. 그의 사명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또 저희 엄마는 86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구역장으로 권사를 이렇게 하는데 동네에 이제 같은 구역에서 젊은이가 들어오니까 아유 목사님 나 이제 나이도 들고 모르니까 그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더 해야 되고 아직도 초신자들이 많아서 그 구역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그만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유 그럼 권사님 그러세요 했는데 그때부터 병이 나요. 이것이 아직 사명이 있는데 왜 네 생각대로 그만두느냐. 그때부터 병이 나서 병원 생활을 6년을 하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 그것이 중요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지 아니하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사명이 끝나면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작든 크든 어떤 일이든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꽃을 피워나가는 귀한 자가 되시고, 가정에도 예수의 꽃을 피워나가는, 또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냥 내 안에 있지만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나가 승리자가 되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두서없이 말씀을 운반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며, 저들이 드려지는 그 손길에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 가정도 날마다 더욱 향상되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는 손이 되게 하시고 꼬아오는 손길이 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제 내일이면 돌아오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육체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며, 오시는 길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온전히 천군 천사들로 진쳐 주시사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름 모든 행사 후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대성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하옵게는 새신자들을 보내주시지만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곳에서 아버지 자리를 잡고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져 이 교회의 좌석이 다 차고 넘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 나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신 아버지, 우리는 광야 같던 세상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탐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